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새해를 예배로 시작하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2023년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송구영신 예배가 참 의미 있는 예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 해의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한다.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지난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올 한 해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 후에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오랜 세월 외삼촌의 집에서 힘들게 타향살이를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형과 극적으로 화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했겠어요? 오랜 타향살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제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살았던 부족한 인간인데 그런 저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을 거예요. 또 오랜 시간 후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가기 전에 역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하나님, 제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늙은이를 위로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고 풍파도 있었지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풍파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 야훼를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 메마르고 거친 광야길에서 너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그 하나님,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왜? 우리는 잘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또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 시각 장애인이 되었던 그 강영우 박사님,
앞을 보고 살다가 사고로 앞을 보지 못한, 하지만 그러한 절망을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강영우 박사님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지인들에게 보낸 이메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잖아요.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도움과 여러분의 기도로 제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귀한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이렇게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감동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물론 코로나 등으로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참 감사하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제한되는 등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겨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복을 주셔서 우크라이나 난민들, 또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 또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들, 그리고 성탄절 사랑 나눔을 통해서 지역 아동센터 아동들을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과 함께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 수 있었던 것 감사하고, 각 교구와 부서마다, 우리 교회 각 기관 부서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물론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기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삶은 풍랑이 없는 삶이 아니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풍랑이 없는 삶을 기대하지만 풍랑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요동치는 내 마음도 잠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에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이 만나는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예배의 두 번째 의미는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시편 37편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길을 야훼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아멘. 너의 길을 야훼께 맡기라. 야훼를 의지하면 야훼께서 이루신다. 이 말씀은요, 제 개인적으로 어떤 제 인생의 좌우명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저에게 일어난 변화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이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된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이리저리 뛰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도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열심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바라면서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가장 정확하시고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니까 우리 교회에 가장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군대 얘기 잠깐 할게요.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제 군대를 가면요 유격 훈련이라는 걸 받아요. 이제 특별히 산악 지역 이제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익히는 훈련이에요. 근데 이 유격 훈련이 왜 힘든가 하면요 코스마다 PT 체조라는 걸 시켜요. 1번부터 15번까지 있는데 뭐 팔 벌려 뛰기, 온몸 비틀기 뭐 이런 PT 체조라는 걸 시키거든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 PT 체조라는 것을 왜 시키냐? 물론 체력 단련의 목적도 있지만 몸에 적당한 긴장을 유지하게 해주고 또 몸에 지나치게 들어가는 힘을 빼기 위한 체조예요. 왜? 몸에 지나치게 힘이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몸에 지나치게 들어갈 수 있는 힘을 빼기 위해서 그 PT 체조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운동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운동이 지나치게 힘이 들어가면 잘 안 되는 거예요.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힘을 모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나 자신에게 들어가 있는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내가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욕심, 내 혈기가 빠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사사기 말씀을 보면 그 미디안의 대군에 맞서서 사사 기드온에게 모인 그 군사의 수가 처음에는 3만 2천 명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300명까지 줄이시는 거예요. 왜? 힘을 빼신 거죠.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3만 2천 명으로 열심히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300명으로 싸워서 이기면 그런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300명으로 싸우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의 군대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힘을 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을 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 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붙드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의미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 첫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결단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여지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해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것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고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실행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고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기를 구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와서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때만 나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부를 때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 마치 그 램프를 문지르면 램프 안에 있는 거인이 나와가지고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필요 없을 때는 잊어버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생각하는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왜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항상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필요할 때만,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저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저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기뻐 받으시고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시편 23편을 쓴 다윗의 삶은 결코 평탄하고 편안한 삶이 아니었잖아요.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었고 원수의 목전에 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올 한 해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